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곳에서 오늘 각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중에는 두 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장례식을 참석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가 깊은 근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일 때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른 아침에 준비해서 오셔야 하고, 또 그 마음부터 일주일 내내 분주했던 그 삶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 때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곳에 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또 이곳에 설 때마다 깊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찬미 찬주 저희 두 아이가 아픈 기간을 오래 지나서, 찬미는 물론 아직도 약을 먹어야 하고 일상에서 불편할 정도로 질병을 앓고 있지만, 찬미가 그 상처와 아픔을 지나오면서 저하고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작은 아이가 골방에 혼자 있다가 어느 날부턴가 문을 열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턴가 외부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요즘 특히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처음에는, 예전에는 아주 무섭게 자기를 사랑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엄마가 너무 좋고, 엄마가 너무 예쁘고, 엄마를 너무 사랑한다고. 부모 입장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자녀의 사랑을 받을 때인 것 같아요. 물론 엄마니까 그 아이를 낳아서 지금까지 사랑을 주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둠을 지나서, 아픈 시간을 지나서 두 딸 아이가 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 어미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이곳에서 1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신 거예요. 저의 역할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그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버지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무슨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제가 남다른 지도력이나 탁월한 카리스마가 있어서 여러분을 어떤 것을 경험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그 7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오늘도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깊은 고민을 해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나눌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데, 그래서 가끔 신방을 가다 보면 이렇게 한적한 산에 이렇게 곳곳에 들어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나무 가득한데 숨어져 있는 집을 보면 어쩔 때는 저런 집에 숨어 있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서야 하는 저의 부담은 여러분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여기에 오시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게 극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안에 깊은 고민이 늘 있어요. 근데 오늘 교회를 오는 길에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나는 나의 자녀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좋겠다. 너가 경험했던 것을 기억해봐라. 두 딸아이가 너에게 엄마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너가 얼마나 행복했니? 내가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알아서, 그들이 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네가 깊은 고민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 이것을 기억해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나를 사랑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것을 알려줘라. 제가 할 일은 그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신비한 능력이나 신령한 은사를 원하신다면 그런 것이 풀어져서 일어나는 곳에 가시면 돼요. 그러나 제가 그런 것을 보여드릴 수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물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풀어드리는 것은 성경을 잘 알라고 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시라고 성경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성경은 굉장히 다양하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 동안에 성경은 정말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통로로 풀려갔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비밀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여러분에게 제가 죽음에 대하여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 죽음을 말씀드리는 것은 삶의 회의를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죽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전혀 다른 세상을 들어가는 신비한 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고 그 문을 통과해서 완전한 나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들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심리가 있어요. 어떤 심리냐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저 자신도 그 외로움을 어렸을 때부터 느꼈고 그 외로움이 깊을 때는 자살 시도를 했고 그 외로움 가운데 지금 또 그런 전혀 다른 종류지만 외로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위로하고 그렇지만 그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 걸 보면서 그 외로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외로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해결이 안 되고 부모님이 살아계셔도 해결이 안 되고 자녀가 함께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게 외로움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부부끼리 이렇게 앉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외로움이 해결되었던가? 부분적으로는 해결이 되지만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게 외로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에덴에 있을 때 그 에덴에서 완전한 사랑을 알고 느꼈던 존재가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랑. 아담이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과 지구상에 그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완벽한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은 삶을 살기 위해 버텨내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그분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전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본능 안에 완전한 사랑에 대한 추구가 있어요. 근데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불완전한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갈았어요. 채소를 심고 곡식을 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에는 다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따 먹었는데 그 다음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부부와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기 시작했냐면 변하는 관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하고 변질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본능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완전했는데, 그 완전했던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안에서 본능적으로 완전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완전한 관계, 완전한 사랑. 이 땅에서는 그 완전함을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불완전한 관계 안에서, 불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해봐도 해결이 안 되고 저걸 만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키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완전한 것을 주겠다. 완전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완전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죽음을 통과하여 그 나라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완전함을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는 우리의 육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완전케 되는 그 경험과 살아있는 자들이 완전케 되는 경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을 떠나서 1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하거나 저렇게 해석하거나 여러분 안에 해석이 들어와 있을 것이고,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것에 대하여 개별적인 해석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각자의 해석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동일하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석의 내용을 떠나서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지은 요한이 보았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을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은 왜 시온산에 섰는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은 우리가 수요일날 나눴던 부분이죠.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14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악하고 선을 행할 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살피시는데 어떤 자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치우쳐졌냐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들이랑 그들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구원이 나와서 저 백성들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시온에서부터 구원이 나와서 저들을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기서의 시온은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의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너희 백성을 살리겠다라는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와서 저들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조차도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들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고백해서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오늘 본문에서 이루시는 거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어린 양은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시온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이 개념은 휴거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저는 오늘 휴거와 연결하지 않고 구원받는 자의 조건으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뿐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은 어린 양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구원받은 자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어디에 있더라? 이마에 있더라. 어린 양으로부터 시온에 서 있는 어린 양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더라. 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방인들이 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에 대하여 부른 호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초대교회에 어떻게 살았냐면 초대교회 모인 자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교회 안에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과부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돌보면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돕는 것을 보고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그들이 각자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표를 바꾼 거예요. 각자의 이름을 그 이름표를 떼고 어떤 이름표를 달았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표를 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닐 때 그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그들을 보면서 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자들은 뭔가 다르다.
예수를 믿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던 때의 모습을 똑같이 살아가는구나 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준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선 14만 4천의 정체성이 뭐냐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이름표를 떼고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지하교회에 있을 때 찬양단 리더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사모였으니까, 사모님,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늘 성도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난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그리스도인을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근데 그 질문을 받음과 동시에 그 질문에 대한 해석을 성령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도장이다. 사람 인자를 빼고 도장 인자를 넣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서류에 사인할 때 자기 이름을 사인하잖아요. 그죠? 자기 도장을 찍든지. 그래서 자기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가 지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의 이름이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서명을 하던 자기 이름으로 서명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서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청년에게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을 때 그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는 자들은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의 삶의 발자취에는 그의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지금 전국에, 전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린 하늘문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근데 이 열린 하늘문 교회는 세상 사람이든 이곳에 들어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예수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나 성도는 이 땅에서 불법과 불의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자녀가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해서 감옥을 가면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 이름에 먹칠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름에 먹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면,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더라.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 이름대로 살고 있는가? 성도와 교회와
성직자들이 그 이름대로 산다면 무엇부터 바뀔까요?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말, 타인을 대하는 태도, 관계 안에서의 역할, 이것이 다 바뀝니다. 저나 남편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아이들이 아팠던 거예요. 얼마 전에 찬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에게 이렇게 사랑이 많았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도 이제 배워가는 거야. 너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랬던 게 아니고 엄마가 지금 배워가는 거야. 사실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말을 듣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선 그 말을 못했어요. 엄마가 너가 어렸을 때에는 사랑이 없었다라는 말을 못했어요. 저도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삶에서 드러날 때 가족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시온에 섰을 때 그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떼어낸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떼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3절을 보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 3절에 처음이 뭐라고 시작하죠? 지금 그들이. 자, 그들이 누구냐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그들이. 자, 빨리 읽으세요. 뭘 부른다 그래요? 가장 빨랐어요. 이따가 선물 줄게.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그들이, 이마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그들이에요. 그들. 누구겠어요? 여러분이죠. 그들이 무엇을 부르냐면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그 새 노래를 어떻게 부르느냐?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른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속량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속량은 값을 치르고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겁니다. 구약에서의 속량은 어떤 형제가 빚을 많이 져서 자기 땅을 그 빚 때문에 빼앗긴 거예요. 빚을 못 갚으니까. 그랬을 때 형제가 빚을 대신 갚고 땅을 찾아주는 것을 속량이다. 또
어떤 형제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채주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채무 변제를 못하고 채주에게 종이 됐어요. 그 종이 된 형제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니까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종이 된 형제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게 속량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내주고 사망 가운데서 꺼내주는 것을 속량이다. 이렇게 말하죠. 속량함을 받은 그들은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른다는 거예요. 배워서 부른다. 그럼 이 노래 내용이 뭘까요? 계시록 4장으로 갈게요.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요한을 끌어올려서 하늘에 열린 문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 좀 봐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육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열린 하늘문이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래서 요한을 데리고 가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생물들이 있고, 이 생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요한도 이게 뭔지 모르니까 생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건 이름을 모르니까. 그것들이 있는데 계시록 5장에 보니까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6절에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등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고 그 어린 양이 있는 상태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이 장로들과 생물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으면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이 어린 양이, 이 예수님이 피를 뿌려서 그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어린 양이 자기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노래라는 거예요.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들이 그래서 배워서 부르는 노래, 배워서 부르는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그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들이 정체성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종이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을 배워서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볼게요.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전해져야 될 내용입니다. 종살이를 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꺼내서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살리시고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옮기신 그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좀 알아야 된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종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다. 너희는 예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너희 자신이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왜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서 신분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방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역할을 했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고 우리는 안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로 갑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아까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선 자들, 그것이 14만 4천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린 양과 함께 선 자들의 특징은 그 이마에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표를 띄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표를 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이다. 그것이 여러분이 성도로 불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새 노래다. 근데 그 새 노래를 반드시 배워라. 배워서 불러라. 그 내용이 무엇이다?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요 자유인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또 베드로에게 알려주셔서 구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다. 너희의 신분은 이제 종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배워라. 너희의 신분이 무엇인지 배워라.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섬세히 알면 더 좋죠. 그러나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내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누구냐라는 걸,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자기의 정체성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아주 잘못된 적용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고백하게 하고, 믿었죠? 고백했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믿었죠? 아멘 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에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영접 기도가. 근데 사실 영접 기도하고 바로 죽으면 그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좌우에 강도 둘이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한 강도는 처음에 같이 저주하다가 예수님의 모습과 음성을 듣고는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는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접 기도한다고 그것으로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영접 기도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은 것으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노래를 배운 것이 어떤 거냐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이 새 노래를 배운 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 아멘. 자, 이제 4절 1절과 5절 두 절이 남았는데, 이 두 절을 나누려면 이것만으로도 1시간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삶과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전보다 평균 수명이 늘었고 기대 수명이 늘었죠. 그리고 외모도 참 많이 젊어졌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여러분 염색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의미를 아시죠? 저부터 염색 안 하고 여기 서 있으면 머리가 하얄 거예요. 염색 안 하고
또 화장 안 하고 또 간혹 이제 의학의 기술을 빌어서 좀 젊어지시는 분들 계시죠. 의술을 통해서 젊어지는 요즘 추세인데 그것까지 다 빼고 여기에 앉아 있다면 거의 다 나이가 지금보다 10년은 더 들어 보일 거예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모습이거든요. 염색도 하고 화장도 하고 의술을 빌리고 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늙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래도 우리가 약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100년을 넘게 살기 어렵다. 평균 수명, 기대 수명 늘어났지만 그게 얼마나 늘어났어요? 100년을 훌쩍 넘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 기대 수명 얼마나 남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그것을 죽음으로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통과 의례입니다. 그것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른다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니라 이따가 우리 밥 먹다가 예수님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지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내가 성도인가? 만약에 내가 아직도 성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요? 어린 양 앞에 시온산에 서 있던 14만 4천이 배워서 부른 새 노래가 무엇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했다.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부터 해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요. 저조차 여러분을 리더할 수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부터 권사님에게 이르기까지 저를 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온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